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믿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세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구별된 그런 믿음장들이 한 세 군데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죠. 로마서 4장을 보시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거기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이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에 가시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소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몇 장으로 아시죠? 11장, 그렇죠? 맞아요. 11장을 보면은 16명의 믿음의 주인공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16명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믿음으로 이들은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희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요. 어디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은 뭘까 보니까 holes in the ground 그랬어요. 땅에 있는 구멍, 땅에 있는 호, 그 안에서 유리하였다,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카타콤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타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진을 저희가 몇 개 있는데 카타콤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사진을 좀 봤는데요. 저렇게 그냥 땅 속에 수백 피트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또 퍼지고 깊이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터키 가파도기에 있는 데는 뭐 17층에서 20층까지 되는 데가 있고 저런 카라콤이 200개 이상 발견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벽에 옛날 찬송가, 그리고 예수님의 찬양, 그리고 누구의 이름, 그리고 무덤들로 또 많이 오리지널로는 쓰였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믿는 누가 안치되었다, 이러한 내용들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저기도 아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 불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전기가 있어서 저렇게 켜놓고 그랬지만 저게 수십 층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또 굴에서 또 굴이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대요. 위험하고 거기서 길 잃어버리면 죽음 자체니까. 저기서 많은 성도들은 또 태어나서 죽기까지 땅 속에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더지도 아니고, 그렇죠? 왜 거지같이 땅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당장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됐고, 박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억압과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빛을 떠나서라도 참되신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렇게 살았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선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박해, 억압,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로마가 아닌 필라델피아도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이, 무슨 저런 박해가 어디 있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영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저 당시 있었던 박해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고요. 모양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때는 칼과 창으로 죽음으로 찾아왔지만 오늘날은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또 지난 2년 넘게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20%에서 많게는 40% 넘게까지 그거를 지나서는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도 문을 못 열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존재한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믿음 잘 지키고 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런데 이제 이 통계를 보면은 큰 차이 없이 통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태신자들을 사인업을 해서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들을 기도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님들 얼굴을 그려가며 기억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송두리째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목사님, 그거 표현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의 믿음이 날아갔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은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아닌가요? 그게 송두리째 날아간 것은 그게 믿음이 날아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당화하고 있죠.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기는 없어도 예배 함께 하고 있겠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자리를 메꾸고 있으니까 됐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죠. 나의 편의와 내 상황과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송축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사그러드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의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외친 말씀을 동일하게 외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믿음 잃지 마라. 그 믿음 굳세게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타협해버리면서 내동댕이 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이 으뜸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간곡히 부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면서 절대 버리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다닌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해도 예배 드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외쳤던 게 수호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아. 다 좋고 우리가 믿지만 우리를 지켜주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단계가 어디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천사 숭배하는 자리까지도 나갔어요. 우상 숭배, 천사 숭배를 하면서 천사가 나를 지켜해 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자, 이런 모습까지 간 거죠. 그랬을 때 저자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감히 어느 안전에서 천사를 숭배하느냐. 우리가 예배드릴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말씀, 그게 1장의 말씀입니다. 천사, 감히 어디다가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들이대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지난주에 세 개의 이유를 우리가 따져봤죠. 오늘 또 한 번 세 개의 이유를 더해 주세요. 첫 번째가 10절과 11절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닌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외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10절 보실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온 우주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약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은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그 후에 나중에 나타나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1절 보시면은 이 천지, 창조된 이 천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에서도 계속되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뭐라 그러시죠? 천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선포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멸망할 것이래요.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사에서 뭐 큰 발표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나사에서 아리꼴이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Dying Stars Final Performance 그랬어요. Dying Stars Final Performance, 죽어가는 별의 마지막 performance다라는 기사로 이제 별이 타들어가는, 폭파되는 그 모습을 이제 나사에서 그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만원경, 최첨단의 만원경이죠. 이전까지 그 허버 만원경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보지 못하던 더 멀리 가서 볼 수 있는 그거에 나왔는데 이러한 사진이더라고요. 사진이 또 있나요? 별들이, 저게 별이래요. 근데 밑에 보면 다른 별들도 보이는데 저 가운데 있는 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려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불빛같이 주황색으로 또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별이 터지면서 먼지들, 그 파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그 만원경이 포착을 해가지고 지구로 보낸 거죠.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되는지는 알았지만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나사에서 자랑스럽게 저거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이 모든 세상은 그것들은 마치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없어져 버리니, 터져 버리면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변화도 없어요. 뭐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긴 하는데 오늘도 나도 숨 쉬고 있고 내일도 숨 쉴 거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죠. 아니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가끔씩 이제 옷을 삽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이 오면 또 코트가 필요한 코트도 사고, 여름에는 또 옷을 사고, 또 그러면서 여름에 또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죠. 옷은 사도 왜 입을 게 없는지. 그렇죠.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옷장에 자리가 없어요. 옷을 걸 자리가 없는데 다 거지 같아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입을 것들이고 옷 살 때는 보물이고 좋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영원할 줄 알고 옷가게 이름도 Forever 21, 그렇죠? Forever 21, 절대 아니죠. For now 21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있다가 없어지고 좀 먹고 찢어지고 갈아지고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천지가 어떠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이 10절과 11절 말씀,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천지는 이제는 멸망받을 것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은 시편 102편 25절과 26절, 27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게 지혜로울까요? 지금 모든 게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저 별들이 터져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구건 별이건 생명체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세상을 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다 소망 둘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2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없어져 버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지혜롭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예배 마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일터로 돌아가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안전하신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뭐 4밀리언이래요. 그거 쓰실 건가요? 내가 죽어야지 그게 누군가 베네핏을 받는 건데 아차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랑은 무관한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 소망 둘 거, 나는 안전하다 그럴 게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 두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으라. 그런가 하면은 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분이 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11절과 12절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두 번째로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별들, 자연,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저 태양, 저 문, 그 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질 것인데, 수명이 닿으면은 아까 본 그 별들처럼 그냥 펑 하고 터져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단 한 분은 영원하시대요. 예수 그리스도.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12절 하반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Your years will never come to an end 그러셨어요. 그 끝남이 없다, 지속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그분을 제껴두고 그분이 창조하신 천사를 예배한다? 천사를 숭배한다? 히브리 성도들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는 아마 천사 숭배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예배하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이 무더운데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은 우상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의지하는 존재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죠. 감히 예수님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올려놓고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무엇도 예수님은 오케이 하지 않으세요. 야,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90%는 나를 예배하는구나. Good enough. You pass. 그러지 않으세요. Jesus or nothing. 믿으십니까? 영어로 설교해도 되네요. Jesus or nobody.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감히 그분 앞에다가 물질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자, 그 사람, 그 사장님, 그 회장님, 우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큰 형님, 이런 것들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동일하시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대요. 천사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천사들은 언제 창조받았나? 그거를 보면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던 욥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욥에게 대답하시면서 너는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네가 본 것은 무엇이냐? 욥기 3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시죠, 7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다. 언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천사들은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아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러한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천사들은 영존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있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것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와 연합하셨다. 나와 하나가 되셨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 무엇도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별들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하시고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기 위해서 이 별들을 만드신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하나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표현이, 그런 정확한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제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까 창세기부터 갈라디아서 4장까지 21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I am with you,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몇 번 나오냐 했더니 창세기부터 신명기부터 6번 나오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나와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8절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해 주시고, 또 선포해 주시고, 또 반복해 주시면서 잊지 마, never forget, 꼭 기억해야 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주님은 기도하는데 어디 계시나요? 나를 버리신 건가요?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음성으로 외쳐주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못 느끼고 내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체험을 못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감히 천사와 대치한다? 히브리 성도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써내려간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요, 2022년도 7월 17일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외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절대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격려차 주시는 말씀, 이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 당연하죠. 거기다가 이제 13절과 14절 보시면 하나를 더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은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가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 보좌에 앉으라, 다 이루었지, 다 이루었도다, 이제는 앉으라, 승리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 원수들을 발판을 삼을 때까지는 잠시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풋스토, 보좌에 앉으시면은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왕 위의 자리시고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원수들을 잡아서 발판 삼아 주실 거래요. 예수님의 발을 올려놓는 것, 그것도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 같은 생각도 은근히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원수들은 끝났는데 그 순간이 이제 올 거야. 그때 완전하게 없애는 원수들을 발판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수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원수가 누굴까? 무엇이 예수님에게 원수가 될까? 예수님에게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 마지막 관문,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부활하면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원수는, 이게 제일 큰 원수니까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겨우 억지로 이기는 원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원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가장 크고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이미 끝내버린 원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외치신 말씀이 끝났어, 이제 됐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를 없이 할 때 고린도전서 그 15장 55절부터 57절 한번 보시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보시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덩달아 승리한대요.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지 감사하노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에베소서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그죠? 왜요? 예수님이 다 이겼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와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잖아요. 이겼는데 아직도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한국 갔다 오신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가요? 한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미국이에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 동안은 미국의 시간이 아니라 한국의 시간으로 해롱해롱 하지 않습니까? 시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 안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감히 덤비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누리시기 바래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박해와 억압 가운데 있고 죽어나가던 성도들, 땅속 그 토굴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오늘날 동일한 영적 억압과 영적 박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나가실래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그러면 1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셨나요? 천사들의 존재의 명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천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숭배하면서 천사 찬양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섬기라고 만드셨다라고 1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질래야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덤으로 얹어주시는 게, 내가 천사들도 보낸다, 천사들이 널 도울 거야, 너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분들에게 한번 그거 선포해 주세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찬양이 해주고 있어요. 창조의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강건케 하시네, 우리가 승리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 있는데, 우리 함께 그냥 입으로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여러분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 천지가 만물이 사모하니.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방의 통치자. 아멘.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는 승리하리. 믿으십니까?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두 벗어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손을 드시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온 세상이 열방향의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누구에게요?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어진 히브리서의 성도들, 믿음을 버릴까 말까,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까 말까, 주님과 동행할까 말까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위기의 삶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주님과 승리를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며 소망 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의 창조주, 영존하시는 주, 나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 또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